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지금 6강은 인간의 실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21강은 아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33강은 이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영접한 사람 이런 분들하고 하면 되는데 21강은 이 33강을 통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 분, 특히 나도 이제 성경의 복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내게도 시작되기를 원하는 분, 그분들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중 제자, 옥토 중 옥토, 진짜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자,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제가 두 분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이유가 두 분이 현장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미 말씀 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 운동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분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처럼 두 분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딱 복음 전하다 보면 너무 말씀을 옥토처럼 받고 또 은혜 받고 자기도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딱 선명하게 못 가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6가부터 이제 이번 한 시간은 6가부터 10가까지 인간의 실상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참 제사장 되신 예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한 시간 동안의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가입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상, 어쩌면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의 실상,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 이 실상이 어떤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아야 근본적인 답을 주겠죠. 1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암이 걸린 사람, 암이 걸려서 얼굴이 새까맣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는데 그 암의 근본 원인은 모르고 그냥 왜 얼굴이 그렇게 새까맣지? 그래서 미백 크림을 발라준다고 해서 암이 낫지 않는 것처럼 배 아프다고 배탈약만 먹인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살 빠진다고 막 보신탕, 염소탕, 영양탕을 막 먹인 데서 암이 낫는 게 아닌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딱 확신할 때 이 문제가 치료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는 3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사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죄를 짓도록 배후 조종한 존재가 이 사탄이고 이 사탄은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우리 아비 마귀로 장악해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장악하려고 딱 달려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분명히 나오듯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이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의 복음을 회복한다면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집안과 가문의 축복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시대 때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절대로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는 영원히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꼭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네 호적에서 판다 그래놓고는 안 파듯이 절대로 네하고는 함께 안 할 거야 그래놓고는 친히 독생자를 보내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됐어요. 임마누엘.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분이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사탄 문제가 해결됐고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까? 사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실상을 한번 2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까지 오게 되는 인간의 실상의 신분이었던 거죠.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속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에 딱 묶여있게 되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 딱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행복해하고 막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래도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군대 장관이고 잘 나가는데 그 내면은 흑암, 혼돈, 공허고 특히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아무리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고통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8편 3절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이 싸우니 결국은 영혼의 고통까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 갱년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옵니다만은 제가 밴쿠버나 미국에 있으면 아주머니들 막 비 오는 날 더 시달리거든요. 인생이 뭘까? 왜 살지? 이러면서 막 비가 쭉 내리면 양주나 막걸리, 포도주 꺼내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알달달하게 취해가지고 뭐하러 사는가? 아이고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필요 없고 이러면서 막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고 이러다가 막 우울증에 자살 시도하고 순교를 해야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왕 죽을 거 내 같으면 자살하지 말고 IS 이런 데 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랍말 배워가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게 영광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농담같이 그랬어요. 자살하고 싶은 애들 다 모아가 가자 모슬렘권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럼 아유 내가 왜 죽어요 이라고 자살 안 할라 할 거다고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죠. 단 하루를 사는데 왜 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살아야 될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고 사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내 사는 목표와 방향이 성경의 끝인데 이거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의 실상이 그렇죠. 세 번째 보세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종노릇하게 되냐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 모든 자가 종노릇한대요. 돈의 종노릇, 남편의, 자식의, 환경의, 일에 완전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의미가 뭐죠?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공중권세를 쫓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의 삶,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결국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성기는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만들고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게 말이 돼요? 이 정도로 정말 제사장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고 예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뭐가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하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도 이 말 뜻이 뭔지를 압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 집은 한번 이제 날 잡아가 어디 놀러 가자고 놀러 가면서 싸우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싸우더라고. 왜 이렇지? 차라리 놀러 안 가는 게 낫고 맛있는 거 먹으러 안 가는 게 낫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늦게 나와요. 빨리 나와라. 우리 아버지 또 고함 치고 먼저 가쇼. 따라가겠다. 또 택시를 잡아찼는데 또 못 만나가지고 어디 있는가 찾아봐라. 지금 전에 핸드폰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굉장히 이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구목사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뭔지 설명하는데 이해가 딱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삼촌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두들겨 패고 명절 때 만나면 용돈 빼들어가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 삼촌만 보면 명절 때 싫었대. 근데 시간이 점점 가서 삼촌도 나이가 많아지고 자기가 대학생이 됐는데 그 삼촌의 조카들이죠. 얘네들이 명절 때 만난 거예요. 열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카들 빼면서 돈 빼들었대.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너희 아버지가 맨날 내 돈 빼들어갔으니 너희들도 골탕 먹어봐 이러면서 돈 빼들었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오는 저주재앙을 그냥 받게 되는 거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계속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장씨거든요. 어머니는 남씨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문제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또 문제들, 올라가면 수많은 수많은 기질들이 만나가 농축돼가지고 전달된 게 나라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게 몇천 년을 이어오면서 오는 영적인 저주들이 얼마나 농축돼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게 보통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종노릇하며 저주 재앙 이거 계속 농축돼 왔으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때 혹시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지? 내 상태가 왜 이래? 내가 원래 이랬나?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왜가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한테 공격받은 거예요. 꼭 너는 죽은 너가 할아버지 닮았다, 할머니 닮았다, 꼭 보면 기질이요. 딱 이게 온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 어릴 때부터 무당집에서 자란 아이의 영적 상태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자란 아이의 영적 상태가 같겠냐 말이에요. 동자승이라고 쫓겨난 아이들, 머리 빡빡 깎이고 절에서 키운 애들, 목탁 때리고 연불하면서 큰 애들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게 영적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부모님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님 탓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실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영혼, 남편이 왜 저래?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뭐 중매든 뭐 그분이 덮쳐가지고 결혼하게 됐건 연애를 했건.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이해 못해. 나도 나를 이해 못해.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사탄의 문제로 죄와 저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막 보험 들여놓고 이번에도 뭐 뉴스 크게 나온 게 어디 외국 여자 아내를 해가지고 애를 했는데 보험을 갖다가 몇 개를 들어가지고 그게 뭐 그 몇십억 보험금을 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세워진 트럭에 운전자가 남편이고 오른쪽에 임신한 여자인가 그런데 바로 자기는 이제 안 부딪히게 요 아내 쪽을 탁 받아가지고 남편도 다치고 아내는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을 타려고 몇십 개를 들어갔고 보험금 총액이 막 몇십억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보험금을 노리고 죽인 거다. 그래 거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범죄를 했고 이걸 신고한 사람한테 1억 몇천만 원을 신고비도 줬다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선고를 했어요. 남편을. 그러니까 뭐 이게 다시 돌아갔다. 보세요. 지금 돈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네 번째 보세요. 생각과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라마는. 때때로는 자식도 싫고 저도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막 싫어지니까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이상하죠.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의 부모가 또 자식을 그런 생각을 할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손 씻었는지 이런 거 갖고 따지지만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판단, 정죄,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게 얼마나 심지어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집어넣은 것처럼 사탄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는다니까. 남편을 저주하게 만들고 자식을 저주하게 만들고 계속 공격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할 건데 이걸 가만히 있으니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벽을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따라다니면서 다시 시커멓게 칠하는 놈이 있는데 세간을 늑탈하려면 악한 자를 먼저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꺾지를 못하니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실 아내들은 아내 나름대로 집에서 스트레스 받겠지만 40대, 50대, 60대들도 자녀들 키워야 되고 대학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됐는데 그거 모르니까 환경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평안과 안식이 없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이. 결국은 이 돈이 사실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하고 문제로 빠지는 이유는 사실 뭐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아요? 돈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라도 하나도 없으면 돈이 없어서라도 좀 못할 건데 너무 많으니 재벌가의 시집간 며느리들 탤런트들 보세요. 행복하던가요? 완전히 불쌍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육신 문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가정 문제. 결국 아담과 하와,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달려들고 자기도 컨트롤 못하는데 윽박지르고 장악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사랑을 확 쟁취하려고 하니까 가정 문제.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 문제, 이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경제 문제, 종신토록 수고해 먹고 살고 이제는 창세기 3장 18절에 질병 문제,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의 문제, 죽음 문제 이후에 닥쳐질 내세의 문제. 결국은 이 생명나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고 화양검이 딱 막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참 따먹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그죠? 그걸 선악과 그 분명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랬으면 둘 중에 잘은 모르겠지만 둘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맛있어 보였는지 그걸 따먹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도 참 희미한 상태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왜 죽죠? 죄의 싹스로 죽는 것. 어떤 죄죠? 말씀 희미하게 사단의 미혹을 받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그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 그러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 그러는데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3분의 1 되는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었는데 마귀와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일곱 번째가 후대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면서 이때부터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죄의 유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범죄한 거,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집을 갖다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아이들이 안 했어도 대표자 아빠가 사인해가 도장 찍는 순간 그 집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가족들은 아무도 팔 생각이 없었는데 그 소유권자가 사인해가 파는 순간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신분이 유산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노예는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 아들은 노예가 되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유산이 내려갑니다. 죄의 유산도 내려가고 신분의 유산도 내려가고 영적인 유산도 내려가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저주와 재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믿음과 신앙 고백 때문에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결국은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7과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의 이름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세 가지 포커스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선지자직의 의미가 들어있고,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왕적인 사명이 들어있고, 죄 없는 몸으로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희미하게 감추어 놓여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 9절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박경훈 권사야, 너 어디 있냐? 윤화순 권사야, 너 어디 있느냐? 너가 청주 지역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너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곧바로 저주재앙을 주기 위해 뭐부터 주셨냐? 복음부터, 해결책부터 줬습니다. 그게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2번,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직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왜 왕을 세웠냐? 참된 왕이 올 걸 보고 일시적으로 싸우면서 이기는 걸. 제사장들을 통해 양이나 염소의 피로도 죄를 깨끗게 하는데 이건 반복적인 제사예요. 아무리 지성소 들어가서 화목제를 드려도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지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직을 수행하면 참선지자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면 참제사장이 되고,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면 참왕이 돼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내는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제사장, 왕 3명이 뭉친 데서 그게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 분별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자의 후손 한 단어만 알아도 진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단 모든 자를 해방시킨 분이 참된 왕 그리스도 메시아고, 참 대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 쓰는 게 아니에요. 끝내셨구나, 예수님이. 아멘? 이것도 2000년 전에 끝냈구나. 그렇게 믿어야 그게 믿음이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온전히 끝냈죠. 그리고 세 번째,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리고 참 선지자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간다. 우리 얼굴 보고 넘어가는 거. 박혜인 군사, 윤하순 군사 얼굴 보니까 넘어가셔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학력을 보고 우리의 재력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 아니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아멘. 누구의 피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마음껏 이제 들어가도 되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두꺼운 10cm 가까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려요. 우리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만나주시기.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직분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약의 핵심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고 그랬는데 4번의 신약의 핵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사마 7장 8절에 16절에 오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구약에 예언된 300가지가 넘는 걸 성취시킨 걸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놓을 거다 그랬는데 실제 마태복음 1장 동정녀,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탄생하게 되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다 했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은 30개에 팔릴 거라고 스가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은 30개를 받을 거라 했는데 실제 가룟 유다가 팔고 몇 개를 받아요? 은 30개를 받고 특히 의인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 부자의 무덤에 묻힐 거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4절에 죄 없는 자의 피로 대속을 당하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50절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게 돼요. 그 강도들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에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는데 그대로.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아니할 거라고 부활을 예언했는데 성경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성경 구절 하나 더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있는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약속.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근데 2000년 전에 이걸 육성으로 들은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건 그럼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에도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온대. 처소가 예비되면. 그럼 집을 빨리 못 만들어서 2000년 동안 안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에 이 생명 얻을 자들을 건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시 오시겠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다. 아멘. 이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럼 언제 옵니까? 재림의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8과를 보시죠. 참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참 왕은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이 뭐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맞지요? 말씀 빼뜨려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요. 예배를 드려도 복음 못 깨닫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복음 들어도 성경의 핵심 못 깨닫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말이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이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이 못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붙들고 움직이고 있는 권세를 잠시 동안 이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가 성공하는 게 이 마귀가 부어주는 거죠. 두 번째, 종로로 다는 인간.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야곱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종로로 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사탄을 포함한 불신자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뭘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다. 세 번째,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일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줄 수 있는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를 무기력화하여 십자가로 이기셨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승리자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 문제의 해결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6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너무 겸손한 왕으로 왔지만 사탄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왕이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제는 심판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고,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특히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대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이긴대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7장 14절은 너무 중요해요. 계시록 여기는 지금 프린트물에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7장 14절. 예. 계시록 17장 14절. 예. 17장.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는 잘못 나와 있네요. 그죠? 성경 구절에는 계시록 17장 14절이 예, 잘못되어 있죠. 그거는 그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예,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 그거는 하나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건 프린트물이 잘못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빠져버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9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골고다 언덕에 한 번의 제사로 끝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은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피를 흘렸지만 딱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1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죄의 결과가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게 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수로 사망하게 되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의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의 죽음의 해결 방법이 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정령 죽어야 되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피 흘리면 죽으니까 대속의 피,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흘렸지만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하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가게 가가지고 자꾸 아들이 과자 같은 거 훔쳐요. 저도 어릴 때 몇 개 훔쳐봤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싹 감춰가지고 훔쳐나가고 나눠 먹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싼 거 하나 사면서 이제 비싼 거 사 초콜릿 같은 거 딱 숨겨가 나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자꾸 훔치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그 가게를 사버렸어. 그 자식은 몰라. 근데 싹가 그걸 훔쳐가 막 도망갔는데 주인이 봐도 가만히 놔두는 거야. 왜 놔두죠? 아버지가 다 샀는데 그 아버지 아들이 들고 가는 건데 나는 그 구멍가게 하는 주인 아들 부럽더라고. 먹고 싶은 거 들고 나가고 막 먹어. 그냥 계산도 안 해. 누구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근본적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버린 거거든요. 네 번째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데 우리 죄를 위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죄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답니다. 은혜 아닙니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못 살리겠습니까? 능히 살립니다. 눈과 같이 시게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피라고 말하고, 특히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죄 문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히 끝냈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영원한 온전하게 하는 속죄.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특히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거든요. 유다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정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멜기세덱에 등장하는데, 유다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후손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야곱 위에 이삭 위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제사장이에요. 족보도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어떤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아까 8장 2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곧 이때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권사님, 의롭다 하신대. 박 권사님, 윤 권사님, 부족한 저도. 특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다는 말이 참 의미가 큽니다. 인류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인간의 그 더러운 걸 다 받았다면 얼마나 더러운 죄를 다 덮었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는 보혜사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의 대언자,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보증인, 어떤 사람은 보증을 쓰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다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 없는 몸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의 반차, 이 덱자가 잘못됐는데 안에 어이 덱자가 돼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자손 아론의 그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직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고,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들을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특히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도피성 비유를 하면 범죄한 사람이 도피성에 딱 숨어 있는데 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을 또 세워요. 그럼 또 범죄하면 어디로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도피성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 대제사장 죽었으니까 이제 해방 그러면 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해방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구나 그랬는데 그러면 빨리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3일만 뭐 했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늘로 올라와서 육체를 갖고 살아 계세요. 그럼 그 뒤로 대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근데 그분이 항상 우리를 간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해도 그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보증을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일단 국악까지. 자, 우리 10과 이제 반 왔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참 선지자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어느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해라고 하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 이 없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이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2번 강조한 걸 원어에 한 번만 말하는, 더하고 뺀 문제.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것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정확하게 믿으라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그게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결국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고 함께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 왜 지켰죠? 이거 따먹으면 영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됐죠.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참 이스라엘 이야기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잊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건져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고통받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 놓치니까. 특히 불신자에게 오는 고통 고난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고통 고난이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약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고통은 저주 재앙으로 사망에 이르러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나병이 축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겠죠.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가 그리하리로다.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관심이 없잖아요. 맞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걸 쉬지 않겠지요. 빨리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데 집중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 정리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예비된 영혼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이고,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면 누가 건지겠어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 이게 종교고 우상숭배고 인간의 해결책이죠.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나만 장군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물이 2개나 있는데 그거 씻으면 되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한 번 씻어서 안 돼요. 몇 번? 7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는 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라는 게 중요하고, 방주를 만들 때 규격을 정확하게 준 이유,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지을 때도 규격을 준 이유가 뭐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진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세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를 자꾸 버린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내 속에 여호와 예수님이 계신데 왜 경외함이 없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 믿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갈라졌죠. 베리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깨진 것도 언약이고, 무덤이 깨져서 열린 것도 언약이고,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은 자들이 소생케 되는 일까지도 일어났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9절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공안복음에 표시를 했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6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저는 여기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삭이 죽을 때는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양이나 소나 염소가 없었어요. 그냥 죽어주셨어요. 완전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고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떻게 아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게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음을 받으셨다.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 문제의 해결의 의미가 뭐냐? 참 선지자.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여는데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선지자직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막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죽지 않겠냐. 그러니까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그럼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에게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게 선지자직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면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게 목사가 두렵고 떨리는 직분입니다. 성경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생각 덧붙여서 말하고 빼고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메신저로 서서 제자 삼을 때 진짜 두렵고 내 생각대로 막 의도를 가지고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똑같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뭘까요? 율법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친구라 하였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나의 좋은 친구, 그런 찬양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래. 말이 돼요? 대통령 문재인이 우리랑 친구가 된다 그래도 좀 황당할 건데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됐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피로 말미암아 여셨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도 범죄하면 죽는데 이제는 완전히 찢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죠. 이런 거죠.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잖아요. 요때 쓰는 다른이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컵하고 포크는. 근데 똑같은데 다르다라고 쓰는 그 다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다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알죠?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대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영접했을 때 23살 때 와,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진짜 예수님 내 안에 있다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한 것을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예수님도 자의대로 말 안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가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를 해도 그걸 정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메시지를 준비하지만 그 준비되어 있는 원단 메시지, 매주간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거기에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답을 거기 넣는다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저도 말씀 붙든다니까요. 나병 환자 나만 통해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인 나병, 정신적인 마음의 육신의 환경에 나병이 있는 자들을 보고 답 주게 해주세요. 저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내용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뭐에 대한 모든 것일까요? 당대 생활을 완성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66권의 최종적인 성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은 게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방향으로 가도록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11과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을 점검해 주셨다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여기는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까요?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땅인데 정작 그 땅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황제와 헤롯 빌립의 이름이 섞인 이름이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당하는 거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과 헤롯 빌립의 이름이 섞인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저번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열방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이름이고, 열왕과 열방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축복의 이름인데 현실은 뭐예요? 속국이요. 종노릇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인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똑같죠. 당대 세금으로 완성하는 예수사랑교회 그랬는데 뭐 지금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무슨 당대 세금을 완성해? 똑같아요. 근데 믿음입니다. 재미난 거는 만명 교회 목사님도 이 믿음을 잘 못 가지고 30만 명 모여있는데도 잘 못 가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세금을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한 겁니다. 망할 수 없는 자녀가 완전히 망한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사역을 하는데 군중들도 따라다니고 12제자들 70인 제자들 따라하는데 지금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딱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를 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네 가지로 대답하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인권운동, 사회개혁운동, 해방운동, 민중운동. 어떤 면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세례요한은 인권운동이나 사회개혁 운동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요한적으로 예수님을 또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엘리야 같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신비운동, 능력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베니인 목사처럼 오순절 계통 그렇게 믿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구제, 헌신, 봉사하는 테레사 수녀처럼 또 선지자처럼 지식운동, 공부운동, 예언운동, 예언자처럼.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1명의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 뭐 그랬지만 그리스도는 의미를 알고 나면 어떤 의미입니까?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예수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연 참 선지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에 염소와 소장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특히 요한에서 3장 8절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한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왕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 아는 게 아니다. 아볼로 보세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언변도 좋았지만 성경에 능통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르죠. 계시로 아는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안 무너지는데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세례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반석 위에 큰 교단을 이루었지만 지금 무너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줍니다. 저는 이 천국 열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멘.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막말로 말해서 우리 윤 권사님이나 박 권사님이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출석하면 그냥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럼 큰 교회가 살립니까? 작은 교회가 못 살립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이 뭐냐?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현재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겠대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 우리 하늘에 있다 그랬고 현실의 증거를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현실의 증거도 오는 거다. 조금 더 구원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단번에 영혼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5번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게 계시요. 반석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세워져야 진짜 교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아무리 풍랑이 치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안 무너지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진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 내용과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고 아예 20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는데도 3절에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18장 5절에 아데네에서 철학적인 논쟁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자마자 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특히 28절에 18장 28절에 성경에 능통하고 나면서부터 언변이 좋고 대단한 성경 박사였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확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이르니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성경 어디를 열어도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자, 12과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믿는 자마다에 어떻게 믿느냐는 데에 대한 내용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건데 1번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보세요. 은혜로. 이 믿음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좀 잘해서?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단 말이고 종교가 아닌 은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공로가 아닌 믿음입니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절대로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작정된 자들이 믿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했더니 영접하고 잘 못했더니 안 했다가 아니고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정확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누구에게 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구원이 뭐냐? 크게 세 개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참된 왕직, 참된 제사장직, 참된 선지자직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회복되는 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게 하나님이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게 사단에게 영원히 해방된 게 구원입니다.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해방 안 된 것처럼. 영향받는 것처럼. 속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두 번째, 구원이란 뭐냐?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박경희 권사님의 대속물, 윤화성 권사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겠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게 죄 문제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기생 라합 보세요. 이방인 여자 룻 보세요. 어쩌면 술집 여자였던 라합, 결혼 전에 임신했던 마리아, 어쩌면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던 다말.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언약 중심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언약 기준입니다. 언약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 로마서 8장 9절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뭐냐? 근본 문제를 끝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원래 인간의 모든 축복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됐습니다. 청주지역의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확산되도록 그것 때문에 뛰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이것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한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다. 저도 돈 없고 여러분들도 돈 많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담겨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가진 자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 우리 소망을 재물이나 이 땅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때,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 이 말은 뭐 목사도 교사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13과까지만 하고 쉬지죠. 13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9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 화목케 하는 말씀이 성경의 복음이고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이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왕직이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생존하기 위해서 일평생 돈, 지식, 성공, 명예를 위해 몸부림쳤던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세상 풍속, 세상 기준, 가치관, 소유관, 우선순위, 목적과 계획을 따라 몸부림쳐온 게 구원받기 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이 어느 대학 갔어,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내가 뭐가 어떻고. 근데 빌립보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래요.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일만, 불신자들과의 생활에 있는 거기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이번 새 피조물의 삶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특히 요한복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만 된다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게 딱 언약으로 꽂혀지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에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는 땅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그분의 소원이 뭘까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온다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느냐? 권세와 권능이 임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이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돕게 되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아이 주변에도 천사들이 있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양료의 기도를 담아서 응답을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다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대요. 너희를 해한 자가 결코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인이 꺾이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라 피하리라. 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배경이 우리 배후에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인도 항복하는 것, 사단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본 그들에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확실하게? 말씀을 확실하게. 은사나 기적과 역사나 치유가 나타나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맞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직책이 뭐냐? 화목해 하는 말씀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 화목해 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 화목해 하는 목표가 성경의 끝이라는 거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용감한 병사가 아니라 왜 좋은 병사일까?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병사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래요. 축복받으라 안 하고 진짜 제자들한테는 고난받으라고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병사는 목적이 뭐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다 제껴놓고 오전 하루 종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구에게 항상 함께 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능과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 나타나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시간차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고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놓고 21강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통해 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만나게 할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영접할 사람을 준비합니다. 양육할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면 양육할 말씀 운동의 문을 엽니다. 21강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정리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여러분들이 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